주시면서 여호수아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취한 땅을 나누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니라, 섬기라. 이 네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강물이 멈춰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믿음의 결단,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요단강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뒤를 이어서 연속적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먼저 여러분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한가대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2지파니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 그 돌 12를 취하여 오늘 유숙한 곳으로 가지고 와서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돌탑, 12개의 돌을 가지고 돌탑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7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되리라 하라. 교육용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묻겠지요. 후손들이 과연 이 돌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마 구두로 계속 전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영화도 나왔는데 한산인가? 그 대첩을 이루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아, 영화를 봤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한산 대첩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한산 대첩이 있었다는 것을 믿죠.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돌탑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확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12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넌 것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그 돌들을 보면서 다시 회복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다가도 그 돌들을 딱 보면 그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안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정오의 햇빛과 같은 강한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꾸라졌거든요. 그리고 비닐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벗겨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안질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아, 사도 바울은 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다 하나님께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3번, 성경은 3번이라고 나왔지만 이건 완전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안주를 주신 이유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안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안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지는 12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안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경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강렬하게 경험한 이 12돌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의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12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여전히 임함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이 12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12돌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그 12돌의 경험이 없으면 결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12돌의 기억 중에 하나 가장 강렬한 기억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원래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서울대 사범대를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떨어졌죠. 재수할 때도 열심히 노량진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제가 완전 망쳐버렸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처럼 수능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전기 후기로 나뉘어 있어서 학력고사를 보게 되면 전기에도 지원할 수 있고 떨어지게 되면 후기에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의 기회가 있었죠. 시험을 너무나 제가 예상보다 못 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서 좀 대학원생한테 좀 제가 실기 레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이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시험을 굉장히 못 봤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저는 그 당시에 재수할 때도요. 주일 성수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아주 뺀질뺀질 됩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다 또 그 학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갖고 아주 뺀질뺀질 됩니다. 근데 저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는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적이 완전히 엉망으로 나왔고 그 친구는 치대를 갈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를 갑시다. 제가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완전 시험을 망치고 났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아서 제가 저기 3층 발코니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 섭섭한 원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사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리는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내내 울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다들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 길에 대한 사명도 없고 그 길에 대한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딱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잔상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모습이 제 눈 속에, 제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두 발 두 손 다 들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죠.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저희가 65명 들어갔는데 신학생들 중에서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이 20명도 안 됩니다. 45명이 다 사라졌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학생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를 관두게 되면 제 이론은 임재가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잔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2들의 경험이 바로 그때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낙심될 때나 실망될 때나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12돌의 능력과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매일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겐 두려움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탄식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준비성이 철저한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12지파에서 12명을 선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에 보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천천히 12명을 뽑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12사람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뒤에 12돌을 취할 12명을 뽑으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았죠. 미리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서 12명을 뽑으려고 우왕좌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야 된다라고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시를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일주일 뒤에 드려도 한 달 뒤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인과 이삭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모든 번제에 쓸 재료를 준비해서 떠나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해야죠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즉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쵸,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언젠간 드리겠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언젠간 나가겠죠. 그렇게 미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본을 보여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지파에서 사람들이 아무 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보이는 대로 내가 들고 싶은 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 돌을 가지고 나왔느냐?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발을 굳게 선 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돌 이쁘다 해서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그 발 밑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너희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비용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비용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무언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항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인가 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 요즘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야기를 해보면 뭐 청산유수입니다. 뭐 신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뭐 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면서 엎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명이 12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곳에 돌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돌 12돌을 취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 가운데 돌을 쌓아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중간에 돌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요단강 물이 딱 멈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돌이 쌓여놓은 곳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물이 이제 멈춰졌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을 쌓았습니다. 그럼 그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의심을 하셔요. 의심.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제가 뭘 질문을 하면 일단 의심을 합니다. 저게 무슨 함정이 있다. 자꾸 의심을 하셔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딱 보여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요단강물이 흐르니까 그 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의 사건은 세례와 관련을 둡니다. 세례. 우리 물세례와 관련을 둡니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요단강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요단강 중간에 돌을 쌓아놓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유린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임을 여호수아 스스로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약속을 경험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여호수아 스스로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이 약하다고 주눅 들고 낙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오늘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지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슬프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자들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권수와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당당해지십시오. 슬픔을 당해도 당당해지십시오. 아무리 물질이 부족해도 당당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 나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